저희가 어제 함께 나눈 그 내용은 이제 분향단이라 그러죠. 성소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떡상 있고 왼쪽에 등대가 있는데 가운데 보면은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 이제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떡상은 말씀, 기도는 향단은 기도, 등대는 뭐죠? 성령님 의지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성령님을 의지하며 인도함 받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죠. 기도가 어떻게 되죠? 올라가는 기도가 되죠. 성령을 의지하니까. 그리고 그 기도는 상달되고 올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천둥과 내성과 번개와 우레,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기도의 응답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응답, 가장 강력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향단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새아침 기도회라 그러죠. 매일 올려드리는. 그래서 과거에 저희 소망교회에서는 기도의 등불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실은 그것이 바로 교회가 힘을 얻게 되는 출발이 되었다. 제 목회적인 간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이제 속전이라 그러죠. 성전세. 모든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드려야 되는 것. 그래서 그게 얼마나 그랬죠? 반세겔. 반세겔은 이틀 동안 어디 가서 일하면 받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도 반세겔, 가난한 자도 반세겔. 이건 누구나 다 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대상은 모든 사람이고, 그리고 모든 지체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 반세계를 받아서 이제 낡아지는 천막도 수리도 하고 이러니까 교회의 모든 사역은 갓난아기도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사역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제 바르게 되는. 자, 오늘 본문은 이와 함께 이제 물두멍은 번제단에 이제 제물을 막 죽이고 피가 나겠죠. 그리고 그걸 막 내장을 꺼내고 이러면은 제사장이 손이 이제 많이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앞에 있는 그게 바로 물두멍입니다. 큰 대야 같은데 물을 해서, 그래서 이제 회막, 그러니까 광야에서 회막 때에는 하나의 물두멍만 있지만 솔로몬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전 예루살렘에 지을 때는 성전 크기가 이제 커졌죠.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많이 섬겨야 되고, 그래서 물두멍을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개든 10개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의미가 중요하다. 이 물두멍이란 건 어떤 걸까요? 십자가 보혈로 씻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늘, 예수님이 그랬죠. 온몸을 다 씻은 사람은 발만 씻어도 된다고, 베드로. 근데 발 안 씻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매 순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구원받은 저희도 이 땅에서의 먼지도 털어내고 깨끗이 씻는. 자, 이 씻는다는 것은 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제단의 숯불로 내 입술을 완전히 이렇게 찢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나아갈 때 깨끗이 씻어야지.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죄악이 아닌 깨끗함으로 하나님께로도 나아가고, 이사야 선지자가 나를 보내소서 하기 전에 제단의 숯불로 입술을 찢었듯이 사역하기 전에 먼저 늘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깨끗한 몸으로 사역을 할 수 있다. 그것은 회개를 의미하죠. 회개는 하나님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제 이런 의미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즉 회개는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연히 그걸 깨달아야 되겠죠. 그런데 잘못했다고만 하면은 가룟 유다처럼 이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걸 해결하려고 자결을 하게 되죠. 그런데 주님께로 의지할 때, 그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씻음입니다.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잘 섬기는 자로. 그런 의미로 이 물두멍이라는 것은 의미는 뭐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이 구절과 가장 흡사한 중요한 구절이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이 뭐라 그랬죠? 람바노. 이 영접한다라는 말은 과거형이 아니라 영접을 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람바노는 이 영접 안 하면은 나 죽습니다. 우리가 지금 백신을 맞고 있는데요. 이제 이 백신을 맞는 뭐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다. 그럼 안 맞으면 죽거든요. 그러면 백신을 구하기 위해서 맞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람바노 해야 된다고. 이거 안 맞으면 안 됩니다라고 어그레시브리 정말 막 필사적으로 이거 붙잡는. 지금도 저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필사적으로 붙잡아야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영접을 람바노를 필사적으로 오늘도 현재 진행형으로 하시는 것. 이게 바로 물두멍의 의미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비누로 우리의 영혼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못 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요즘 깨끗하게 방역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나올 때마다 마스크 쓰고 세정제로 손을 닦고 그거보다 1000만 배 더 주의를 기울여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정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스크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역기구로 내 온 몸을 다 깨끗하게 합니다.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내가 들어갈 때 나올 때든지 누구를 만날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영혼을 내 입술을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물두멍의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이 물두멍을 이제 씻고 제사장이 들어가서 성막에서 성소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할 때 모든 기구가 있잖아요. 모든 기구 거기에는 뭐 이제 덮는 커튼도 있고 또 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모든 기구들이 다 있죠. 그 기구들에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거룩한 기름을 바르라고. 그걸 관유라 그럽니다. 관유. 이 관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을관, 송수관 같은 있는다는 말이죠. 즉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이어진다. 이 기름을 바름으로 하나님께 이어진다는, 즉 모든 기구에 회막의 여러 성막기구와 그 다음에 제사장도 이 기름을 바르고, 바를 때 이 기름 중에 하나가 뭐죠? 몰약이 나오죠. 몰약은 뭐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 몸에 바르는 몰약은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발랐다는 것은 썩지 않는다. 즉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관유를 모든 기구에 바를 때 우리의 삶은 부패하지 않는, 썩지 않는, 그리고 부활은 뭐죠? 영생을 의미하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모든 기물들은요, 실은 이제 몇 년 지나면 또 버려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거룩한 기름을 바르고 이 마이크도 쓰고 그 다음에 이 보면대도 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 자체는 이제 얼마 지나면 뭐 사라지겠죠. 그런데 이거를 사용하는 그 의미, 가치는 어떠죠? 영원히 가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는 보면대잖아요. 예배 드릴 때 목회자가 사용하는, 경배와 찬양팀이 사용하는 이 보면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건 영원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몰약의 의미가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모든 기구도, 그릇도, 손님을 접대하는 그 다음에 식탁도 우리가 거룩한 관유를 바르면은 그 의미는 뭐죠? 그는 인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접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사업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의 문을 여실 때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기름의 관유를 늘 바르실 때 그는 단순히 사람의 몸을 즐겁게 하는 음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늘 양식, 영생, 영혼을 섬기는 그런 곳이 될 때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건설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 이 몰약과 함께 또 뭐가 있습니까? 계피를 발랐어요. 계피는
독특한 매력적인 맛과 향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뭐 옷도 그냥 평상시 일반 옷 입는데 그 속에 뭔가 다른 정말 구별된 모습이 있다. 그거는 계피의 향기라는 겁니다. 주님의 향기는 이 땅의 향기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관유를 바른다는 것은 바로 이 땅의 어떤 사람의 정신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 성령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면은 성령의 열매,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의 열매라 그랬죠. 9가지의 모양으로 나타난. 그러니까 독특한 거죠. 9가지 중에 어떤 훌륭한 사람도 사람의 힘으로 9가지를 맺는 사람은 없습니다. 8개나 7개밖에 못 맺죠. 그런데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면 마지막 절제까지 독특하게 맺게 되고. 은사는 뭐죠? 그 사람은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한다. 이게 은사죠. 충만은 뭐죠? 그 사람 찌르면은 충만함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화를 돋구면은 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자, 물두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영접 지금도 붙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거룩한 관유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자, 관유니까 기름이잖아요. 계피 기름, 그 다음에 몰약 기름. 그런데 여기에 기름이니까 기름에 뭘 첨가해야 됩니까? 향수를 첨가해야 되잖아요. 향수. 그게 34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향수는 여기 보면은 34절에 소합, 나감, 풍자, 참 여러 가지 향을 다 섞어 만든다. 이건 뭐죠? 필요한 향수가 다 다르잖아요. 뭐 어떤 상황에서는 좀 더 이런 향수가 남자 향수가 다르고 여자 향수가 다르고 뭐 다 다르잖아요. 이 말은 뭐죠? 향수는 모든 향수라는 것은 모든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 향수가 필요한 곳이 다 다르듯이 모든 상황 속에 향수를 바른다는 것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할 때 이 향기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리면서 여기 보면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하고, 소금은 뭐죠? 깨끗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인간이 나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거는 기도가 아니고 자기 소원을 아뢰는 거죠. 그런데 기도는 누구죠? 그리스도께 고백하는, 이게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만든다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만을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올려드릴 때 소금을 쳐서 만든 그런 가장 정결한 깨끗한 살아있는 생명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보셔야 될 것은 여기 32절 보시면은, 자, 이런 관유를 막 성전 모든 기물에 다 이제 바르는데 사람의 몸에는 붓지 말며, 32절에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구절이 처음에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그 좋은 기름이면은 사람에게 부으면 더 좋지 않아요? 물론 제사장도 발랐어요. 옷에도 바르고 이렇게 바르는 거하고 붓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여기 37절에도 내가 여호와를 만들 향은, 자, 향은 향수죠.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자, 여기서 바로 관유를 온몸에 붓는다. 또 향수를 자기를 위해서 바른다. 이거는 뭐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모든 것을, 그게 드리면, 그 바르면 막 냄새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아, 이거 좋네. 이거 좋으니까 이거 나를 위해서 한번 써야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또 목회 또 하나님 나라 건설하다 보면요, 이게 너무 귀하잖아요. 귀하니까 사람들이 막 존경을 해요. 그러면 목회자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자기 영광처럼 이렇게 가로채는, 자기가 잘난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상으로 자기의 영광이 높아져서는 안 되는, 늘 겸손하고 늘 기도하고 조심하는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막 인기를 끌면요, 그러면은 영광이 인간이 가로채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처음 읽었듯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도록, 그래서 정말 겸손하게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너무나 외적인 것이 너무 화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영광으로 가로채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향기만, 그리스도의 향기만 우리가 전파도록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성령님 의지하시고 매 순간 기도하심으로 바르게 사용되는, 저희 카운슬에서 요즘 그런 일을 좀 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이제 교회는 11월 달이 되면은 재정이 마감이 되죠. 그리고 12월부터 다시 새로 됩니다. 그래서 10월, 11월 달이 재정적인 부분을 저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재정이 조금 풍성해요. 참 감사하죠. 그런데 그냥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라고 풍성하게 주신 건데 이거를 무슨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요즘 카운슬이 같이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 혹시 어려운 분들이 계시지 않는가, 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이 사회에 어려운 분들이 계시나, 선교 현장에.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놓고 지금 기도 중에 구체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바로 이것은 물질조차도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 수요 성경 공부 때 갈라디아서를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이게 결론이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갈라디아서 복음을 모르면은 어쩌면 우리는 헛사는 겁니다.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함께 배우기를 광고드리며 이제 저희가 이번 주 동안에 셀 모든 사역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셀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걸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만 바라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겸손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가정에, 살림에, 자녀 양육에, 물질 사용에, 직장 생활에, 목회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성령으로만, 믿음의 기도로만 나아가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만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목회자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 중에 한 가정이 지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 정명진 성도님, 스카정 성도님, 부친상을 겪으시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주님만이 주시는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모든 장례 절차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의 격려와 산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